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내 영혼 찬양해.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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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한 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마지막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모든 왕의 왕 자유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며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사랑하며 친구
되신 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주님으로서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으로서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예수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자리에 앉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내 온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직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으로 발걸음하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세상에 좋지 않은 시선들과 편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불안이 불신을 야기하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월배교회 청년부 모두가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험한 파도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와 섭리의 흔적 가운데 세워진 우리 월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며 나라의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청년들이 깨닫는 은혜와 상한 심령을 위로받으며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벌써 2년째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마스크가 상당히 어색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 자체를 좀 이상하다라고 여길 정도였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어색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어요. 나서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기가 되게 시원한 공기가, 상쾌한 공기가 불어오는 겁니다. 그날따라 날도 참 좋았고 햇살도 따스러웠고 왠지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 오늘 날씨 좋다 하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고쳐 쓰려고 딱 줄을 잡았는데 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제 얼굴에. 그래가지고 공기가 너무 시원하게 느껴졌던 거죠.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상쾌함을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마스크가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마스크에 관련된 신조어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이렇게 아침에 출근 준비하다가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에 신조어 중에 마기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기꾼. 마귀가 아니라 마기꾼인데 이게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기꾼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상상한 얼굴과 다르다라고 해서 마기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인 줄 알았더니 마스크를 벗고 보니 우리 과장님이었더라 뭐 이런 겁니다. 또 요즘에 마스크로 인해서 외모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났죠. 화장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는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이 눈, 그다음에 눈썹, 이마, 그다음 헤어 뭐 이런 쪽의 화장법이 아주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런 유용한 도구까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잘 적응하고 또 그 속에 또 다른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이런 대단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적응력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겪을수록 깊은 낙심과 고뇌에 빠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 우리 얘기 나눈 거 기억하죠? 시련과 시험입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시험은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마음이 완전하게 곤두박질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이 시련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하려는 시도도 있지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험에 관해서. 이런 시험과 시련, 우리가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온전히 다 무너지게 만드는 시험과 시련, 그것이 왜 우리에게 던져지는가? 왜 불청객처럼 다가오는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고통 이런 것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단받음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죠? 연단받음. 이걸 정리하는 의미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시험과 고난이 이 연단의 목적성을 띠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연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한 가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싫어해서 날 미워해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나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시험은 온전히 연단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은 중요한 건 그 연단은 보상을 또한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도키미온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을 테스트한다, 연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시험과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를 당하게 하는, 우리를 그냥 짓밟는 그런 안 좋은 것이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서서 그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선에서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을 잘 받으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에는 그냥 고통만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지속하고 내세적인 기쁨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통 이 마라톤 선수가 그 거리를 얼마 뜁니까? 얼마 뛰죠? 42.195km를 뛰죠. 맞죠? 근데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충 어림잡아도 여기에서 저희 본가가 구미에 있는데 구미까지가 한 50km 정도 될 건데 하여튼 그 거리를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정말 죽을 각오로 뛰지 않습니까? 뛸 때 그 마라톤 선수가 천천히 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m를 15초에 뛸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계속해서 2시간 가까이 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각오로 열심히 달리는데 거기에서 골인을 하고 또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뭘 하나 주죠?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면류관. 그래서 월계수 2% 엮은 월계관을 그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승자의 그 영광, 명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면류관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들해져 버리죠. 2% 엮은 거는 얼마 못 가요. 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말은 현세적이고 한시적이고 단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연단받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이런 영예 이런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연단을 받되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그 시험 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라. 기억나죠? 온전히 그 밑에 머물러 있는 인내,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그 열매, 인내, 오래 참음 그것을 가지고
연단을 통과하되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통과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환난을 당할 때 인내와 지혜로 잘 견뎌내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지속되는 그리고 내세적인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시련에 대한 두 번째는 유혹받음이라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이 13절부터 등장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전혀 앞에 연단의 성격을 띤 시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것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읽으면 좀 더 명확해져요. 같이 한번 유혹, 시험이라는 단어에 유혹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니까 미끼라는 단어가, 미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끼.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한 번씩, 낚시가 뭔지는 알죠? 네, 알죠? 낚시. 저도 낚시 한 번씩 가는데, 낚시를 할 때 거기에 뭘 끼우죠? 바늘에? 미끼를 끼웁니다. 미끼를 끼워서 던져서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그냥 확 무나요? 아니죠. 까딱까딱해요. 이렇게 까딱까딱. 그러면 어느새 물고기가 그것에 보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낚싯대가 무거워지면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럼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게 낚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낚시인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미끼와 같다라는 겁니다. 미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그 미끼에 걸려들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유혹이 있어도 미끼가 앞에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어도 그냥 물고기 지나가면 되잖아요. 왜 근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적인. 미끼와 같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도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유혹이 그냥 쭉 깔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견물생심. 네. 자꾸 뭡니까?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자꾸 눈에 보이면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광고주들이 유명한 유튜버들을 찾아다녀서 뭐 합니까? 자기의 물건을 협찬하죠. 그리고 광고해 달라고 합니다. 또는 유명 운동선수들 찾아가서 자기의 백도 주고 신발도 주고 차도 주면서 좀 이거 좀 써달라고 그리고 광고 좀 해달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그 물건을 사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엔 저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넘겨요. 뭐 저런 거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자꾸 그것을 들고 광고하면 어느 순간 나한테도 필요한가? 나도 가지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들에게 우리가 하루하루 노출되어서 살아가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거리를 아십니까? 밤문화를 아세요? 모르시겠죠? 네, 밤문화, 밤거리. 낮에는 깨끗해요. 그렇죠? 낮에는 잠잠해요. 낮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밤이 되면 낮에 보이지 않았던 술집 유흥업소들이 불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밝히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손님을 맞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손님들을 호객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되게 놀랍죠? 충격적이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주변에.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호객 행위가 사람들을, 주로 남성들을 이렇게 유혹하죠. 요즘에 인터넷 광고를 보더라도 여러분 인터넷 하다가 실수로 광고창 하나 잘못 딱딱 눌러가지고 낭패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잘못 누르면 뭐가 뜨죠? 수도 없이 이상한 것들이 막 뜨죠. 막 당황해서 막 이렇게 슈울럭해도 막 더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보면 꼭 뒤에서 누가 지나가거나 보고 있거나 막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 동호회 이런 것들 중에도 그런 음란한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거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 치울 수 있겠죠.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오고 노출되고 내가 접하다 보면 결국에는 빠져들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런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각양각색의 유혹의 미끼들이 오늘도 우리를 낚으려고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유혹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이 세대가 타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뜻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많은 유혹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유혹이 미끼처럼 너무나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을 한두 번 피하지만 때로는 그런 유혹에 낚여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이런 유혹을 내 몸에 두어서 내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해결책이 있는데, 유혹은 여러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자리를 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익 광고, 제가 한 번씩 TV는 집에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인터넷을 보다 보면 막 종종 보게 되는데, 공익 광고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TV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탁 봤는데 공익 광고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뜨냐면 이 타이틀이 이거예요. 노담이라고. 노담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아세요? 네, 고맙습니다. 노담이라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걸 노담배라고 해서 노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중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담배를 막 피는데 전자담배를 펴요. 요즘에는 우리 시대,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옛날에 이렇게 학교 뒤에서 담배 이렇게 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담배 말고 연초 말고 전자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요. 근데 이 전자담배가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왜? 전 모릅니다. 그냥 들은 얘기예요. 맛과 향이 있대요. 맛과 향. 그래서 딸기 맛도 있고 사과 맛도 있고 뭐 심지어 유자차 맛, 그다음에 오미자 맛, 뭐 자기가 원하는 맛대로 다 골라서 담배를 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그 전자담배를 피면서 이거 딸기 맛이라서 엄마가 냄새 맡아도 모를 거야 크크크 하면서 서로 막 좋다고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담배를 막 펴요. 그리고는 같이 있던 한 여학생에게 야 너도 필래? 권유를 해요. 여학생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쭉 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아니 나 그냥 집에 갈래 하고는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좀 허무합니까? 근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혹은 언제 어디든 우리 주변에 미끼처럼 놓여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이 여학생의 말처럼 됐어 나 집에 갈래 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게 해결책입니다. 이 유혹을 아주 잘 피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종살이 하잖아요. 요셉이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외모도 상당히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요셉과 동침을 하고 싶어서 유혹을 해오죠. 유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중요한 건 남종, 여종, 그 집의 종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의 어떤 그런 성적 놀이개 같은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종이 주인이 원하는데 피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불러서 야 요셉 나랑 같이 동침하자 라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요셉이 거절합니다. 답을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알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 주인 보디발이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게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로 요셉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인이 그때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해요.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한결같은 뚝심이 있어요. 그것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피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는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말입니다. 뭐 갑자기 기억나는데 미안합니다. 여인이 작정을 하고 요셉을 붙들죠.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너 일로 와 해서 붙잡습니다. 붙잡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하면서 잡힌 그 겉옷을 그냥 벗어둔 채로 아예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피한다고 잘 피했다 끝 이게 아니라 또 오고 또 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는 피하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피하는 지혜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외부적인, 바깥에 있는 요인이죠. 바깥에 너무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쉽게 걸려들고 넘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욕심. 이것이 가장 주요하죠.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피하면 그만인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죄인이지만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한편으로 내 속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잘 알죠? 다윗이 군사들을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다윗이 낮잠을 잤는지 어땠는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저녁쯤에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부하들은 죽을 똥 살 똥 지금 전쟁터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그냥 늘어지게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뭘 하냐 봤더니 왕궁을 그냥 한 일 없이 그냥 거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자기의 부하를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고 하면서 알아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우리아라는 자기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면 마음을 접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죠. 더구나 그때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갖는 부정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윗이 기다린 이후에 결국에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데요. 여기 봤도 저기 봤더니 유혹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의 집요함이 뭐냐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끝내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하고 기다렸다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집요하지 않습니까? 결말은 다 알죠. 그 여인이 동침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이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자기 부하를 불러다가 그 여인하고 같이 좀 잠자리 하게 하려 했다가 실패를 끝나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계략을 짜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의 죄성이 정욕을 부추기고 끝내는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남는 것이 뭡니까? 다윗의 죄책감이죠. 죄책감. 시편 32편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죄를 머금은 자의 고통과 그 쓴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나의 죄성을 다스리고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팔린 몸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하나도 행하지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였도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내가 내 죄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참 잘 아는데 내 죄성은 내가 이기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요?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시지요? 그러면 분명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충분히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고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어떤 죄성이 있다면, 아직도 나를 부추기고 또 나를 요동케 하는 어떤 죄성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셉이 그 유혹을 받을 때에 그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의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우리가 깨꼬닥해서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생명력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방치 속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거기에 가운데 놓여져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악한 것들이 또 불의한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탐욕이 나를 온전히 요동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가련하고 곤고하고 혼돈으로 가득한 인생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사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또는 아니면 나의 죄성이 유혹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죄책감의 고통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여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성이 유혹에 반응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죄책감에서 내가 고통받는 것인지 우리는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 마음이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아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녀 삼으신 걸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서라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자녀에게는 온전히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세요.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입히고 먹이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는데 특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잘 받아서 유익하게 하시고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면 뭘 한다고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어요. 악한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것들은 가까이하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의 향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유혹은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도 없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이 나의 마음을 자꾸 요동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세상 유혹을 쫓아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 삶에 채우고 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이길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던져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싸울 힘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의 죄성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음란과 탐욕과 게으름과 불의함과
거짓과 속임과 교만 같은 그 죄성은 그저 나에게 죄책감의 고통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고통을 자처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내 속에 성령께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고 우리가 그 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그 속에서 혼돈하며 헤매지 않도록 그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이 모든 싸움을 이기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셔서 내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그 모든 죄성을 불태워주시고 불살라주시고 나를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온전하게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옛것, 세상 것,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내 삶에 가득히 채우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히 채우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향하고 내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을 택하여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쁨 삼아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싸움이오니 나와 함께는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의 하나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또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 때로는 내 마음을 너그러이 참아주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며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한없는 욕망으로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주의 보혈로 씻어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와 선물들로 가득히 체험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군대와 해외 타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둘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혹을 피하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살길 원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옷 색깔들이 오늘 좀 많이 깜깜하시네요. 저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요.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번에 셋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가트 사역팀에서 드린 낱말 카드가 십자가가 주제입니다. 안중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경건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학교 주간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발자국 기도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유튜브 시청하시고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저희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청년부 저희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돼 있잖아요. 사비연필이 개설이 돼 있는데 오늘 제가 방금 전까지 구독자를 체크를 해봤어요. 19명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네, 박수 칠 일이죠. 맞아요. 19명이나 있으신데 이게 보니까 저희 임원들하고 마을 짱분들하고 이렇게 세면은 얼추 그 인원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적 인원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저번에 또 회기님께서 친히 또 브이로그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뭐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소식 전하는 거니까요. 구독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마을별로 섬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쓱싹이라고 저기 게시판에도 걸려 있죠. 이번 달은 늘해란 마을입니다. 오늘 2분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셨어요. 들어오실 때 주보 나누어 주셨던 분들입니다. 네, 예배 손으로 이제 쓱싹 할 거니까요.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구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뭐 이야기 된 게 없어가지고 정해가지고 구호도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처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마을별 온라인 모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줌을 통해서 또 마을끼리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마을 지킴이들 말들 잘 들어주시고 단톡방 공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내기 친구들은 광고 후 비전홀에서 잠깐 뒤쪽에 저기 부장 집사님 계신 쪽에 저 방에 잠깐 모인다고 하니까 우리 새내기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금방 말씀드릴게요. 새가족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소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니까요. 나중에 등반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